이 시간에는 자기 제자들인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자기 제자들인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제목이 긴데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눌 것인데요. 물론 성경은 때로는 비유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7개 정도 되겠네요. 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죄송하고 유감스럽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무리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인정,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개할 길을 놓친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회개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해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테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죠. 11절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어때요? 이 천국의 비밀을 오히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풍성함을 더입혀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지만,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거나 예수의 말씀을 대적하고 쫓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49편 20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안 들은 게 아니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길을 놓치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말함입니다.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의 말씀을 마가복음의 4장 10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잠깐 핍니다.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예수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기억해서 거짓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그래서 돌이킨다는 회개하다는 열매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게 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내용은 때로는 사람들이 갖다 천국장이다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주와도 신 고백 영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성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 들어간 사람이다? 천국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았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 들었다고는 거짓말에 속으면 망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천국들 약속을 받았는데 말씀만 알고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다가 퍽퍽 범하거나 회개할 길을 놓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심을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 청하는 방법을 갖다가 7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에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왜 비밀을 모르겠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해서 죄상을 받아서 유감스럽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무엇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그런데 지금 이사야 예언이 이사야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 사건은 이중성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도리어 거짓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1장 2절
10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뭘 지금 듣고 쫓아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을 듣고 쫓아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법을 다 버리고 엉뚱한 거 쫓아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거나 땅, 그 백성들이거나 모두가 다 거짓을 쫓았다 그 얘기죠.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찌 하려느냐. 그런데 그들 결국은 회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날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주님이 그 누구를? 그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더 심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니까 이사야가 탄식하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을 끝내는 거부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에스겔서를 먼저 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다 남녀 다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사야도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움 받을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심판을 해놓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제가 이중성이라고 한 것은 이 사건이 이것은 이제 남유다 사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전개되는 사건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누구의 눈을 감겼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배반한 자, 그들의 눈을 감긴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에게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들 보내줬는데 또 패역한 짓 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 가운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만이 이제는 절대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 있는 사람이 이제 내생에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금생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된 복이 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은 고사하고 예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거부하니까 그 이후에는 어때요?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말하고 있음을 잘 읽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 제자들에게는 천국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방법을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비유를 증거할 때 예수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듣습니다. 예수를 믿고 쫓는 자들도 있지만 믿고 쫓지 않는 사람도 같이 동시에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물론 때로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만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물어봅니다. 주님, 아까 2차 저차 한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그때는 어때요? 알아듣기 쉽게 그 비유를 실제 내용으로 설명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구약의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전해도 그것을 믿고 쫓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갈라지는 사람도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 이사야 6장에서 예언된 그 예언대로 무조건 다 예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갈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예수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방인들이 가서 먼저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래서 저희가 누구냐면요, 28장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죠.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 바로 이것을 갖다 몽학 선생이다. 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갖다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단으로 처형된 요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너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지 무덤에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요셉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장차 재림하실 분이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예수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에서 합된 열매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한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이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앞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서 16절 이하에 보았던 이사야 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이유를, 그 비유로 말씀한 이유를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어때요? 완악한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아 조상의 유전을 믿고 쫓는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요? 완악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어때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예수를 그또 영접하지 못하게 심판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교도라는 방법에 대해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을 먼저 봅니다. 찾으면 아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그 여러 가지가 13장에는 7가지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러면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했다 했을 때 온 무리죠. 이 무리 가운데는 누구도 섞여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섞여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이 무리 중에서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영접 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는 무슨 뜻인지 도통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유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떠나가고 누가 남아있을 때,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그때 이제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그 설명이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지 않는 사람은 오늘날도 지금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못 알아듣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준 말씀인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날은요. 그런데 지금 13장 18절에서 23절에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 좋은 땅까지 도달해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을 듣고도, 예수 고백하고 말씀 듣다가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와서? 악한 자, 다른 말로 마귀, 사단, 다른 말로 거짓 선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그 방법,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 알려준 그 말씀, 또 예수님 한 번 구는 영혼은 죽었다 깨어났다 아니라고 한 말씀,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미혹해서 천국 갔다고 그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렇게 되면 그 제자랄지라도 그 악한 자,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천국 갈 약속을 받은 건데 천국 갔다는 거짓말 듣고 천국 가려면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뜻대로 행하죠. 예수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갔다 해서 거짓거 믿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일단 거짓말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길가에서 넘어지면
좋은 땅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너희는 길가에 넘어지지 말고 조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의 말씀을 절대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는데 거짓말 전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버팅겼어요. 그런데 끝내 잘 가다가 끝내 나중에는 거짓말 쫓아가게 되면 그 자체로 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것이 바로 돌밭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죠. 지금 돌밭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분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씨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고 있는데, 믿고 쫓기만 하면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갈라지죠. 믿고 쫓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곡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주로 믿고 쫓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고. 그 천국은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머릿속만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가시 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라도 길가에서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너희가 천국 가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좋은 땅까지 가야 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에도 있는데,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쉽게 풀어놨죠.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이,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이나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이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도 천국 가려면 좋은 땅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회개해서 사망의 죄를 돌이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앞에는 길가나 바위에 있다는 것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탈락이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도통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천국 간 것이 아니죠. 저한테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갔다는 거짓말 믿게 되면 길가에서 쓰러진다. 그런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가를 통과하고 끝까지 예수의 말씀 붙들고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쓰러진 사람 여전히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은 다 알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이 좋은 땅이고요. 그 반석에 집중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은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들으나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은 뭐에 대한 무슨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13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들을 게 없는 사람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갖다 제밭 비유라고 합니다.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뭐다? 비유다. 비유에 대한 설명이다. 비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없다?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는 제밭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밭 비유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심심해서 뿌린다? 아니면 곡식을 거두려고 뿌린다. 곡식을 거두어서 뿌린다. 근데 이 농부가 씨를 알지도 못하는 남의 밭에 가서 뿌린다? 자기 밭에 뿌린다. 자기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뿌려놓고 에이 뿌렸으면 됐지. 그리고 어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도 겨울이 와도 내버려둔다? 추수 때 되면 그 추수하러 간다. 추수하러 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주인은 그 씨를 뿌린 이유가 뭘 얻기 위해서다? 곡식을 얻기 위한 겁니까? 쭉정이 얻기 위한 겁니까? 곡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함인데 곡식이 만일에 있으면 추수 때 탈곡할 때 곡식은 어떻게 해요? 가문에 담아서 불에 태우고 가라지 쭉정이는 모아서 곡간에 들어간다? 아니죠. 곡식은 가문에 담아서 곡간에 창고에 집어넣고 그 농부가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누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백성된 자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추수꾼이 그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백성된 자들을 갖다가 심판할 때 세상 끝에 추수꾼이 추수하는 것은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농부는 누구 밭에서 추수한다? 자기 밭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을 누구 어디에서 한다? 하나님의 교회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집에서 자기가 뿌린 그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곧 열매가 돼서 그것을 모아서 곡간에 넣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모아서 어디에 들어가겠다?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죠? 그것이 바로 곡간입니다. 그러나 제밭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교회 심판할 때 뭐 된 사람? 가라지, 쭉정이 된 사람은 불에 태운다는 것은 불과
유황타면 풀불에 던져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가 되면 안 된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이 곡식이 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악한 자, 마귀 사단이죠. 그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가라지 쭉정이 되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불에 태워지게, 풀불, 불가능한 못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미혹하죠. 그래서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잠잘 때 와서 뭘 뿌려버린다? 가라지, 예수의 말씀에 거짓말 뿌려버린다. 그 거짓말 믿고 쫓아가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끝까지 나중까지 가봐야지. 지금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거짓말 믿고 천국 다 왔다는 잘못된 말 듣고 뜻대로 안 하면은, 거짓말 믿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얘기가 바로 제밥 비유입니다. 근데 이 제밥 비유도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쫓아간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또 언제? 모든 무리들이 물러가고 난 후에 제자들이 누군테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주님, 그 첫 번째는 그 씨 뿌린 비유에서 4가지를 무슨지 몰랐는데 여쭤보니까 알려서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면 좋은 땅까지 가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 듣고 지켜있는 결실에 간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제밥 비유에 대한 것, 거기서 가라지가 뭐고 곡식이 뭐고 제밭이 뭐고, 가르치는 원수는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잘 설명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나와 가로되?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 말씀했던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 제밭에서 가라지에게 그 가라지의 거짓말 믿고 쫓겨난 가라지가 돼서 불에 태워진다 말씀하셨고, 끝까지 좋은 씨, 예수님 말씀 듣고 좋은 씨를 계속 받아 먹어서 그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또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면 곡간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뿌린다? 예수님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바로 예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리죠. 좋은 씨는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6권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뿌리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을 갖다가 감독자 삼아서 그들 통해서 좋은 씨를 뿌리죠.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은 20절에 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 좋은 씨죠. 그 좋은 씨 안에는 한 번권 연한권이 있다 없다? 없죠. 천국가는 주여 하면 간다, 뜻대로 행해간다. 주여 뜻대로 행하면 간다. 그것이 좋은 씨죠. 그 천국 가는 것처럼 약속받았으면 약속받고도 천국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해주면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너희 나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야 말씀에 믿고 쫓고 순종하지, 두려움이 없다면 믿고 쫓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38절입니다. 밭은 뭐다? 밭은 세상이요. 그런데 여기서 밭은 세상이지만 제 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밭과 제 밭은 다른 겁니다. 그 밭 가운데 뭐가 있다?
내 밭이 있죠. 밭이 많아도 내 밭이 있고 남의 밭이 있는데 내 밭은 교회고요. 예수님의 밭은 교회고 일반적인 밭은 세상인데 여기서 세상은 바로 유대인 전체를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좋은 씨가 말씀이면서 좋은 씨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다? 마귀다. 그런데 누가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는 어디에다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와서 그 좋은 씨를 먹게 되면, 씨가 뿌리면 뭐가 싹이 나오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머지않아 넉넉히 천국도 가고 있던 복축받을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 천국 못 가고 있던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어있을 때는 못 뿌리죠. 뿌려도 이 사람이 그걸 밀어내니까. 근데 잠잘 때 확 뿌리고 가버리죠. 그 거짓말을 말씀 잘 믿고 지키다가도 자꾸 불순종하고 회개 못하고 엉터리 살 때 확 집어넣죠. 그래서 가라지 심은 원수는 뭐다?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다?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근데 여기서 추수꾼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오실 때 강림하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골라낼 때 누굴 대동하고 온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공중에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데려갈 사람과 버려둘 사람을 심판하는 그 일꾼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니 40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시는 이유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날 누가 오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그때 죽은 자와 산자를 갈라내는 일을 누가 한다? 추수꾼들인 천사들이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천사들이 어떤 사람? 죽은 자죠. 가라지 된 자. 거짓말 믿고, 다른 말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줘 진리,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거짓말을 진리로 받는 사람과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쫓아도 불의한 자, 특히 사망에 이르는 그 불의에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둬서 어디에 들어간다? 불에 사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어디에서? 큰 나라에서. 그 나라는 바로 마태복음 14장 14절과 3절 제반, 아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내죠. 그 죽은 자는 악인이죠. 죽은 자는 바로 가라지죠. 의인 중에 악인이죠.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한 가지 또 있죠. 불법을 행한 자죠. 그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거나, 또 불법 행한 자들 어때요? 진리를 쫓아도 진리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거둬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으로 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대적하던 속아갖고 한문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천국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갔다는 말 듣고 이방처럼 살다가 죽으면 이 사람은 가라지가 되고 결국 풀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진리를 믿고 쫓은 사람들, 진리를 믿고 쫓고 의롭게 산 사람, 다른 말로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그래서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일컬어서 가라지죠. 그리고 43절 의인들은 바로 곡식이다. 예수님 제자들도 의인들이 되면 자기 나라는 청대로 영원히 빛나는 것이고요. 악인이 되면 풀빛을 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한문권 영어라고 전하지 않죠. 성령 그대로 전하죠. 여러분은 천국과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약속대로 천국은 뜻대로 해야 되는 그걸 믿고 믿기에 뜻대로 행하면 곡식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나 해와 같이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쫓고 순종하고 뜻대로 행하다가 근신하고 깨우지 못해서 누가 와서 한문권영을 거짓말하고 천국 갔다는 말 듣고 그걸 홀라당가서 뜻대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이방처럼 살다 죽으면 가라지가 돼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 푸른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들어가는 방법의 두 번째다. 세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뭐가 그 밭에 뿌려줘야 된다?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의 씨가 거짓말의 진리가 뿌려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뭐가 될런지 또 확신도 안 서지만 욥기 8장 7절인가요?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둔갑된 시대에 거짓 것을 버리고 진리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때로는 계란 갖다 바위치기고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바보 천치 같아도 이것이 언젠가는 나무가 자라서 그 안에 모든 그 평안과 안식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또 실제 그 안에서 말씀 듣고 회개했다 이러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심겨진 것이 자라서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결국 어때요? 곡식 열매까지 맺어지면 지금 서글프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신앙이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언제 이거 믿고 지키고 이거 하느냐 해도 어때? 인내하고 달려가다 보면 넉넉히 나무가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돼서 그 원하는 그 결과를 맺은 것처럼 넉넉히 예수 말씀처럼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열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넉넉히 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지금은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넉넉히 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가니까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게 의의 멸관이 주어진다고 한 것처럼 넉넉히 설 수가 있다. 주에 나타난 사모하는 자, 그래서 믿음 지킨 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네 번째가 33절이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 예리하고 홍과용감이 관여가 없을 찔러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이러면서 삶 살게 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누룩처럼 말씀도 어떻게 해요? 쫙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같이 쫓아가게 되면 좀 그래도 어떻게 서로 권면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거짓말도 누룩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그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다. 지금도 그래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인가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그 누룩, 다른 말로 철학과 어떤 속임수, 사람의 명과 가르침, 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듣게 되다 보면, 또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것도 누룩이 돼서 나를 갖다 거짓으로 오염시켜서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천국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함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소망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달려가면 또 그 누룩, 그 생명의 말씀의 누룩을 믿고 쫓다 보면 넉넉히 들어가지만 거짓말도 누룩입니다. 그걸 듣다 보면 망할 수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군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 그것을 500m, 100m 속에 묻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 밭을 사야 남의 밭을 내 것이 되고 그걸 파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물이고 보화고요. 예수님 말씀 진리가 보화고 보물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원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짧게 남은 거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그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인가요? 6장 19절에서 33절에 보면, 특히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그러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 천국도 들어가고 이 땅에 복도 더한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 그 장사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함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7번째는 13장 47절에서 48절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바로 어부 비유죠. 천군 또 천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곳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곳은 내어버리니라. 이것이 비유인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49절과 50절이죠. 그러면 그 어촌에서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치는 이유가 소일거리 없어서 심심해서입니까? 아니면 고기 잡으려고 나간 겁니까? 근데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좋은 고기 잡으려고 나간 겁니까? 못된 고기, 뭐 다른 고기가 먹어서 썩은 거, 또 먹지 못할 고기, 이거 잡으러 간 겁니까? 좋은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도 좋은 고기 잡아다가 좋은 고기는 어디에 담는다? 그릇에 담죠. 못된 고기, 썩은 고기, 못 먹는 고기는 어떻게 갖다 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비유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49절과 50절에 있는 것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그건 이 앞에는 의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서 자기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게 하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바다는 유대인 전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건을 모는 그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피서 사신 교회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까지 약속이 주어진 삶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언제 추수 때 그 어부가 그물을 끌어내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가르는 것처럼, 그때 좋은 고기는 예수의 말씀 믿어 순종하는 사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어디 들어간다? 자기 아버지는 해와 같이 빛나도 13장 43절에 말한 것처럼 천국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할 때도 악인들, 마귀의 미혹당해서, 거짓선생의 미혹당해서 거짓것 믿거나 진리 쫓지 않고 믿고 쫓지 않거나, 진리 믿고 쫓아도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불의 좋아하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던져진다? 의인 중에 그건 악인이죠. 풀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51, 52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물어본 것이다? 깨닫냐고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뭐 어때요?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천국 갈 수도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안다 모른다? 알죠. 그래서 베드로 1장 10절에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석양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곳간에서 뭘 갖고 나와야 된다?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갖고 나와야죠. 그래서 옛 것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고 했었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39권의 말씀인데 예수가 우리도 구약 30권이 없었다, 완전케 됐다. 없어지지 않은 거, 구약의 말씀은 옛 것이죠. 근데 거기서 완전케 된 것이 66권의 말씀 새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쳤다?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죠. 그 성도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쫓고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주의 뜻대로 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렇게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 같은 일을 맺고 있다가 그 형 깨우침 못해 악한 자, 거짓 선생이 미국 땅에서 예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거 믿고 쫓으면은 천국에서 지옥길로 직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아도 그때 보면 합당히 생활하지 않으면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바로 앞서 7가지죠. 7가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제밥 비유, 세 번째는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은 누룩 비유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춘 포화 비유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고, 마지막은 어부 비유죠. 이것을 마치신 후에 그만 제자들에게 너는 한 번 건너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도리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비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장, 천국 따르는 방법.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 신학을 깨워서 마귀의 미혹당해서 천국 다 갔다는 거짓말 믿거나 거짓말 믿지 않아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가리키고 있는 세대죠.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받고 예수 섬긴다면서 피조물을 좀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세대죠. 이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듣고는 어떻게 해요? 야, 참 대단하다. 정신 차려야 됐다. 그러면서 도리 어떻게 해요? 그거 들으면 할 거 싹 다 고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 말씀 전하면 뭐한다?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런데 귀에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을 짐승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설명하는 것이지 피조물을 조물주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사람의 영과 가르침, 철학과 어떤 속임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교단교리나 신학이나 성경과 반대되는 유명한 목사님 말에 쩌려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읽어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할 수도 있고 영생 얻을 수도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다 잘못된 가르치면 올바른 가르치면 돌아오고, 올바른 가르침조도 잘못된 삶, 사망에 이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합단 열매에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돌이키만 사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이다. 그런데 모르면은 차라리 모른다 그러고 배우면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결국 그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를 푸른불에 던져놓는다 말씀하고 있으면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있는 기독교인 중에서 거짓고 믿는 사람들 돌이켜야 되고요. 이 말씀 알고도 불순종하고 사망에 들인 사람은 회개 돌이키면 넉넉히 영생도 없고요. 금생에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이 약속한 좋은 축복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